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두 자매가 등장합니다. 또 골로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등장하죠. 두 본문을 택했는데 두 본문이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물론 인물도 서로 다르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두 본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그 선택을 잘 하셨습니까?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죠.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이 곧 삶입니다. 삶은 곧 선택의 과정이죠. 그런데 이 수많은 선택 가운데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일까?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선택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너는 정말 좋은 편을 선택했구나,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킬로미터로 따지면 3.2km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38절을 보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의 이름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주체는 누구냐면 마르다 혼자였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마르다가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고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일도 마르다가 주관하고 책임지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40절에 보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바쁜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초대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 그래서 머릿속에 막 이것저것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39절을 보면 동생 마리아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속에서 뭐 울컥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계신 앞이니까 그냥 이걸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예수님께 그냥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보통 형이 말하면 동생 잘 말 안 듣잖아요, 그죠? 오빠가 말해도 동생 잘 안 듣고 언니가 말해도 동생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말씀하시면
나를 좀 도와주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또 예수님께서 그 초대를 받아들여서 우리 집으로 오신다. 이랬을 때.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분주한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혼자 다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열받는 게 뭡니까? 동생이 놀고 있는 거예요. 언니를 돕지 않고 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예수님 보기에도 금방 티가 났던 거예요. 티가 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1절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마르다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염려하고 근심한다. 앞에서 분주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바쁜 정도가 아니라 너무 바빠서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흥미로운 말씀을 하나 더 하셨어요.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어떤 성서학자는 이걸 주석하는데 음식 가지수로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야, 음식 여러 가지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만 해도 괜찮아.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또 어떤 성서학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몇 가지 혹은 한 가지 이거를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좀 두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르다는 처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 마리아를 혼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거꾸로 마르다의 말을 외면하시고 마리아를 더 칭찬하는 것처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태도가 좋아 보이나요? 저는 안 그래요. 정말 동생이 그러고 있으면 아직 철이 들지 않았구나. 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언니가 지금 너무 분주한데 좀 같이 도와서 음식 준비를 하기는커녕 뭐 하고 있어요? 주의 발치에 앉아 놀고 있었어요. 주의 발치에 앉아 놀고 있었어요. 저 같으면 그냥 따끔하게 이렇게 혼을 내주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좋은 편을 택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조심할 게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리아만 칭찬하고 마르다를 무조건 질책하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르다를 너무 분주하고 세속적인 사람으로 막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마르다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1장 22절에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했던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성경 가운데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큼 중요한 고백이에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에요. 마르다가 이런 여자예요. 그러니까요, 마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아니,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꺼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집으로 누군가를 손님을 초대하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좋아하지 않으면 초대하기 어려워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마르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어떤 여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 왜 이렇게 못하고 있어? 라고 질책하신 게 아니라, 제가 앞에서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불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거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따뜻함이에요. 따뜻함. 동시에 안타까움이에요. 예수님은 마르다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과 섬김의 삶을 살았던 마르다에게 이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이 마르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중심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좋은 것을 놓쳐버린 것이죠. 반면에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대체 뭘 선택했길래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일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가 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이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읽어 넘어가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남자 스승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아주 이례적인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한가하게 놀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당시의 성욕과 금기처럼 생각되어진 것을 이겨낸 거예요. 남자들만 있는 그 자리에 여성으로서 갈 수 없었던 사회적인 관습을 뛰어넘어서 말씀의 자리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마리아의 행동을 좋은 편을 택한 것이다. 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 좋은 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좋다라고 하는 말, 단순히 더 낫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 자체가 그래요. 이 헬라어 자체가 좋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평범한 배러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선하고 참된 가치.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할 때 이 좋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편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편에서 편이란 말도요, 이 편 저 편이 아니라 몫을 나타내요. 근데 이게 어떤 몫이냐면 성경에서 주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유산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택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택한 거고 하나님 나라의 유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택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하니까 쉬는 자리, 일하지 않고 편하게 놀고 먹는 그 자리를 택했기 때문에 좋은 편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리아가 택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성이 남성 스승의 발치로 다가가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비난받기 쉬운 일이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용감한 여인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삶으로, 더 좋은 편.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다고 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을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만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방향과 가치를 재조정하는 겁니다. 이 대단히 철학적인 거예요. 좋은 편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내 삶의 방향과 가치를 재조정하는 거예요. 독일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포가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하지 않으신다. 다만 당신 자신을 원하신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뭐 좋은 걸 막 드리고 싶어해요. 좋은 걸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당신 그 자체라는 겁니다.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그 자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실존이라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인 다니엘 길볼트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은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사유할 능력을 상실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다 좋은 삶을 추구해요. 그래서 막 테크놀로지도 발전하고 막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명과 문화가 막 발전한 이유가 좋은 삶을 막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뭐가 좋은 건지 좋은 편인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무엇이 좋은가? 정말 무엇이 좋은 것인가? 오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뭐가 좋은 것일까? 무엇이 선한 것일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지 기독교적인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은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머물러 보는 거죠. 생각하는 겁니다. 사유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편을 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좋은 편을 택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라는 게요, 단순히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 말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겁니다. 그 만남에 응답하는 거죠. 마리아가 택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좋은 편을 택했어요. 오늘 우리가 24절 한 절만 읽었는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거요, 신학자들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어떤 사람도 괴로움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괴로움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표현은요 정말 오해를 받기 쉬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 중에서 남은 게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뭔가 좀 불충분하다는, 불만족스럽다는 그런 의미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가 부족한데 그걸 내가 채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마조히즘, 그러니까 이게 이 고통이나 학대 같은 거를 막 즐기는 거 있잖아요. 마조히즘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적인 이상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겪게 되는 괴로움이라면 그 괴로움조차도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받는 고통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신 것처럼 기쁘게 흔쾌하게 짊어지신 것처럼 사도 바울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통을 좋아하진 않지만 성도를 위해 내가 고통과 고난을 짊어져야 한다면 나는 그 고통과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겠다.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불완전하거나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고난과 환난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걸 감수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바로 앞에 뭐라고 나와냐,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 바로 다음 25절에 보면 교회의 일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게 2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좋고 편안한 자리를 기대하면서 사도가 됐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일, 뻔하게 어려움이 생겨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고난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좋은 편으로 선택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 좋은 것은 세속적인 의미에서 좋은 것, 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좋은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차라리 고난을 받는 것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편이었던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며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자신의 소명, 가장 귀하고 좋은 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마리아하고 똑같아요. 마리아가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좋은 편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가장 좋은 편이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그 사명 직분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마리아의 경우처럼 사도 바울이 택했던 좋은 편도 어떤 특정한 장소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이 릴레이션십이에요. 관계예요.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어떤 표현이 많이 사용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택한 가장 좋은 편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를 더 확장하는 길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였고, 성공이나 안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되는 삶, 교회를 세우는 삶, 복음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삶을 좋은 편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철학자 가운데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선택의 과잉이라는 고통을 받고 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옵션이 너무 많아요. 그냥 옵션이 없으면 좋을 텐데 그냥 수많은 것들 중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학교도 너무 좋은 데가 많고 집도 좋은 게 많고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막 선택을 해야 되는 정말 뭐가 좋은 걸까?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하면 쾌적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것, 이런 걸 좋은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좋은 것은 언제나 기쁨이에요. 깊은 것.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와요. 그리고 신앙에서 나오죠. 마리아는 말씀 앞에서 깊어진 거예요. 말씀 앞에 있으니까 그의 인격과 삶이 깊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둔 선택하면서 살다 보니까 생겨난 모습이에요. 깊이 있는 삶, 기품이 있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마리아와 마르다 사이에 있어요. 마르다와 바울 사이에 있기도 하지요. 우리는 일상의 바쁨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을 돌봐야 하고, 직장에서 책임을 다해야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 일의 중심에 누가 계신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의 중심에, 마리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일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놓친 것은, 간과한 것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마르다의 중심에는 일이 있었지만 마리아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울의 삶도 외형적으로는 고난과 수고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기쁨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단지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편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빅토리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좋은 편을 택했으면 좋겠다. 정말 좋은 것을 누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은 쉽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어려운 길일 수도 있어요.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도 있죠. 때로는 고난을 동반할 수도 있고요. 주변의 비난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진짜 행복의 길이에요. 참된 길입니다. 진짜 좋은 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의 19절 한 줄 낭독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일을 사랑하지 말고 사람이 일하게 하라. 일을 사랑하지 말고 사랑이 일하게 하라. 사랑은 도구가 아니고 내가 사랑의 도구이니 사랑의 일로 상처난 그 마음을 바쳐라. 일을 사랑하지 말고 사랑이 일하게 하라. 사랑으로 일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바삐 살아가는 것을 미덕처럼 말하곤 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부지런하고 성실함 위에 참으로 좋은 것을 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을 택하게 하시고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안락함을 좋은 편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자리를 좋은 편으로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가 좋은 편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좋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인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편을 택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